교회에 속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 멤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멤버, 그러니까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은 없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신자가 있어요.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하고요.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단계이지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교인. 두 번째 단계는 신자. 세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제자이지요. 예. 제자는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가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교인이 되시나요? 아니면 신자가 되시나요? 아니면 제자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제자가 끝까지 남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저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제자입니까? 물론 우리는 교인일 수도 있고 또 신자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다 단계가 지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곧바로 제자가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 단계를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인이 되었던 신자가 되었던 제자가 되었던 바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믿음이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선한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잘 알아요. 예, 그죠? 예. 한 영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넘어갈 듯 갈 듯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그냥 곧바로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그죠? 몇십 년 기도해도 잘 안 되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교인일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고 또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 발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나같이 고집스럽고요, 또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죠. 마음을 다해 찬양해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어요. 은혜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고요. 또 그분을 위해서 작든 크든 헌신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자신을 좀 돌아봐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이에요. 물론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오래전에 누군가의 오래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누가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혼자서 벼랑간 깨달음이 와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나요? 그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더 놀라운 기적. 대부분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그래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나한테 직접 그렇게 내가 너를 앞으로 구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오랜 세월 전에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또 더구나 그래요. 우리가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자주 잊어먹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분에게. 그랬더니 복음 누군가를 통해서 뭐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전도받은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더라고요. 예. 또 우연히 전도지를 받아서 그렇게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된 분도 있고요.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물어본 분들만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 전도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나중에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은 후에 그리고 고마웠어요.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해 본 적 있나요? 그랬더니 인사한 분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에 뜨거움으로 감사의 표시를 한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번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참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에게는 왜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할까? 그러다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해 주셨거든요. 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이미 예수 믿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교회 끌려다녔죠. 예, 강제로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 60이 넘도록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감사해요.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나도 못했구나. 우리 어머님이 90이 넘으셨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 못하고 조금 나중에 깨달아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기다려 주실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카톡을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화도 없고 또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계세요. 그 만만하니까 그래도 형수님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마음에 찔리네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꼭 가셔서 막내 아들이 엄마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 좀 꼭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형수님이 그러셨어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요. 어저께
예배 마치고 곧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삼촌이 얘기한 거 그대로 내가 다 그대로 전할게요. 그래요. 꼭 전하셨을 거예요. 내가 전했다고 믿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저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하셨어요? 너무 가까운 가족이 복음을 전해줘서 안 했나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도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복음 받았잖아요. 내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내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번 주에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전화 한 번 하셨어요. 좀 이제 와서 50년, 60년, 70년 지나서 이제 와서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서 할 수 없는 분,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꼭 추적해서라도 추적해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감사해요.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형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참 생각해봐도 감사와 사랑의 표현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또 만약에 또 남편 때문에 믿은 분들도 있죠. 아내 때문에 믿은 분들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럼 이 시간에 지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서 고마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별로 없으시나요? 그래. 그래도 몇 가정은 있으시니까. 그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서로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그러니까 서로 피를 나눈 가족,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좀 부족함이 보이고요, 서로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형제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표현 못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정말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화려하게 말을 해도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크리스찬들은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해요. 사랑에 대한 이론과 지식은 아주 해박한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듣기만 해서. 설교 듣고 행함은 없으니까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는 거예요. 아는 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들은 얘기는 많아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에 따라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죠. 말은 기가 막히게 해요. 온 세계를 구원할 것처럼 말을 해요.
말로는 그럴듯한 간증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전혀 언행이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우리 서로 사랑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가만히 끝까지 들어보면 나를 사랑해줘. 그 얘기. 나 중심으로 말이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존경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요, 믿음의 연륜이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또 인간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학력, 재력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그랬어요. 나보다 높게 여기라.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남을 높이는데 나도 같이 높일 수가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이 높아집시다. 불가능해요. 상대방을 높인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만함 속에서 자신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거예요. 겸손에 가상을 하죠. 가면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엄청난 교만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심겨져 있는 그런 교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며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왕에게, 어떤 대통령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며 어떤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내려가신 겁니다. 스스로 지옥의 발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뿐이에요. 뭘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한 사역을 자랑할 수 있나요? 나의 헌신을 자랑할 수가 있나요?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나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륜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네가 믿음이 좋고 구원받았다 자랑을 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너는 사망의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란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사랑으로 모든 봉사를 하되 일단 맡은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요,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식어버리면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핑계를 스스로 대고요,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않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만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기가 내리라. 내 치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점점 뒤로 물러나거나 게을러지는 분들을 보게 돼요. 아니, 그건 뭐 남들이 아니라 본인이 잘 알아요. 스스로 그런 걸 느끼기 마련이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사도 받고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이 왜 게을러지기 시작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새 그 자리에 내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18가지가 나와요.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뭐 중요한 것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18가지 징조들이에요. 여기 보면 무엇으로 시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점점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돈 하면 그렇게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열정도 식는다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핑계 만들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저에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두 눈이 거의 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야간 운전.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2주 정도 새벽 기도를 안 드리니까 점점 말씀 보는 일에도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고 합리화시켜 스스로 목사인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주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한쪽 눈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잘 보이니까 한 눈이라도 운전하자. 그래서 시속 10마일이면 어떤가? 새벽에 폴리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10마일이라도 운전하자. 10마일 20마일이라도 천천히 가자. 그래서 와요.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눈도 더 좋아지니까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으로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미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극빈자였어요. 아주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늘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모른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일 먼저 누굴 돌아보라고요?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친족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를 돌보고 나눔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꿈지러가는 아이들이 있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북한의 꽃제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 아이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인권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죠. 난민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섬겨야 돼. 교회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들을 다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먼저 형제들을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구제의 중요성이 결코 선교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도 중요하지만 구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이건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내려왔어요. 다시 말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네 이웃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먼저 제자들은 서로를 형제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 말로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믿는 동 마는 동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을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왕 믿는 것,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성령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피로와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 안에서 복종시키고 또 우리가 서로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며 열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요. 서로의 모든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이 넘치오니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같이 사랑하며 열심으로 섬기고 뜨거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